인생을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으며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의 때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기한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잘 누리고자 애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피해의식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누구도 쉬운 삶,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나 있음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도 기적이었고 홍해를 갈라 그 마른 땅을 밟아 걷는 것도 기적이었으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마실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이었고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는 40년의 시간도 사실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 1월 15일 애굽 땅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 되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식 없음을 깨닫는 순간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삶는 가마 곁에 있었다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200만 명을 매일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200만 명의 음식을 매일 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이런 새벽에 나가봤더니 그 새벽 이슬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시 같고 그리고 진주 같은 것이 수북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그 양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온 지경에 비처럼 내려서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오멜은 만나의 무게가 물과 같다고 가정할 때는 한 2.34kg이 됩니다. 한 오멜이요.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200만 명이 하루에 먹은 만나가 468만 킬로그램으로 보면 4톤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이 됩니다. 6일째는 2배가 내렸으니까 2340대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사막에서.
4톤 트럭으로 매일 1170대 분량의 식량을 조달하려고 하면 지금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어떻게 200만 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어요. 서리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침에 서리가 가득 쌓여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살이 비추면 녹아 없어지죠. 아침 햇살에 녹아 없었다고 해서 서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서리를 만져보셨습니까? 눈처럼 내립니다. 이 가시 같고 진주 모양으로 한 이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뜨면 서리처럼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전에 거두어야 했어요.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썰에게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나의 요리법도 간단했습니다.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절구에 찧어서 가마에 불을 떼서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또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딱 맞게 그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6일째는 7일째 되는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2배를 거두게 했습니다. 근데 평일날에는 더 거두어서 숨겨놨다가는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매일이 기적이었고 만나를 거두는 법칙도 기적이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먹어도 괜찮았고 연세 많은 어르신이 먹어도 괜찮았고 병자가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를 가진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보다 더 놀라운 영양소를 가진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한 것은 안식일 날, 주님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2배를 거두게 했고 그것은 도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엔 못 믿었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겨놓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내립니다. 그 다음 날도 내립니다. 그 다음 날도 내립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6일째는 2배가 내립니다. 이것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됩니다. 40년이 됩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주일은 이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경험을 계속하면서 불안에 대한 해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합니다. 예뻐도 불안합니다. 똑똑해도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사건과 사고 소식들, 불행한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꽉꽉 채우죠. 생각도 꽉 채우고 말도 꽉 채우고 이 위도 음식물로 꽉꽉 채웁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두려움의 해독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꽉꽉 채요. 빵빵하게. 그래도 영혼의 허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 주님의 날은 놀랍게도 비움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불안의 해독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시선, 나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안기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라고, 쉼의 날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지어보면 그 대지에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오늘 딱 집어갖고 탁 내일 나와. 안 나옵니다. 모든 씨앗은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며칠 걸려야 싹이 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우리 아이도 나가서 길러보면 이놈, 사내놈이 그거 갖고 힘들어해. 5살짜리 보고. 그럼 됩니까? 적어도 장정이 돼야지 용기 있게 세상에 향해 달려나가죠. 5살짜리 보고 사내놈이라고 하면서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리듬이 있다고, 리듬이. 창조 리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편히 잘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고 잡혀갈지도 모르고 끝없는 노동. 그렇게 노동을 힘겹게 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거든요. 말 듣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짐승을 길들일 때, 여러분 애완견 길들일 때 먹는 것 갖고 하지 않나요? 간식 갖고 들고 지금 그 아이를 조종하고 있지 않나요? 길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길들여졌다고요. 매를 맞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돼. 쉬어도 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40년 동안 노동을 안 했어요. 그저 만나 거두 갖고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텐트만 치고 거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죽음의 땅이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행자가 계속 옮겨가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래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행군해야 되는데,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생존하게 되고,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충분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주님의 날은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나를 고갈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치유받는 바로 그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소멸된, 사라진 그것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고온히 잠을 잤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안 해도 됐습니다. 성적 걱정 안 했습니다. 사업 걱정 안 했습니다. 취업 안 될까 걱정 안 했습니다. 경쟁 걱정 안 했습니다. 엄마 품속에서 그저 고온히 잠을 자고 젖을 먹고 그렇게 있었다고요. 그것처럼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 사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쉬게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쉬게 할 수 있대요. 주님만이.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사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공했는데 오늘 성공할까? 어제 손님 많이 왔는데 오늘 손님 많이 올 수 있을까?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사업하신 분은 더 긴장감 속에 살아가죠. 직원들을 이끌고 있고 그들을 먹이고 또 책임져야 하는 기업가들은요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늘 그 걱정 때문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 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참된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돈과 쾌락과 명예와 힘과 외모가 아니래요.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결과물은 사람이 진짜 보람과 가치와 의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믿음, 신념, 가족, 우정, 이타적인 일들이었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느낀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미루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던 그것을 벗어가지고 바다에 빠진 누군가에게 조끼를 입혀서 살려내고 자기는 바다에 빠져 사라졌어요. 이런 이타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 사람들은 큰 삶의 보람과 기쁨, 행복, 희열을 느낀대요. 이것이. 그것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지를, 이 땅을 밟고 다니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지금 공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멀쩡히 서 있잖아요.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일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승에서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고 나를 지금 존재케 하는 이것이 기이한 일임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들인 거예요, 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심, 선물로 주신 분들이죠.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조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불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임무다, 내 사명이다, 내 의무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며 그걸 수행하고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힘겼다면 행복인 겁니다.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내가 오늘 받은 월급으로 내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고 뭐 입히고 다 하다 보면 나를 위해 쓸 것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때야말로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형편없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거든요. 내 몫이거든요.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이니까, 나에게 준 몫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인생을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한까지만 하는 겁니다. 기한까지만. 엄마 노릇도 기한까지만 하다가 임무수행 마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얼마 남으셨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거를 깨닫잖아요.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답 없는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고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세월은 사람의 값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을 알아보는 것이 세월의 시간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결같이 끝없이 변함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나를 지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참된 안식과 만나를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